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훈련합시다. 훈련,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10번을 기획한 가을 소나타 중에서 9번째이죠. 우리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까 또 결단하면서 주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식의 사랑,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져오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소나타를 기획했고,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고 그 사랑의 빛을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발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벌써 9번째이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사랑의 그 열매 8가지 중에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자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은혜의 영역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자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자비의 삶을 거부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자비로우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은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무자비한 삶에서 벗어나 평강의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은 다 은혜의 결정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바로 이웃을 향한 친절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친절은 뭐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건 친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친절을 베풀 건가, 어떻게 자비로운 삶을 살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했죠. 마음으로는 측은히 여기는 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없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 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 아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 관심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싸매 주었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그리고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베풀다 말면 자비가 아니에요. 끝까지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보살펴줘라.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줄게. 이러면서 끝까지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 이것은 1만 달란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을 아까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100데나리온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인데요. 근데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베풀 때에 이것을 베풀려면 내가 옛날 같으면요, 수포에서 라면 땅을 몇 봉지 팔아야 되는데, 라면 땅 알아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라면 땅이라고 있어요.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 그 튀긴 건데 그 몇 개를 팔아야 이 돈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삶인 거죠. 또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경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절제해야 되죠.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수 있잖아요. 내 자유야 아니에요. 각자의 자유 의지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폭력적일 거예요. 서로의 사랑,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한 만큼 나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또한 사랑의 한 방법인 것이죠. 또 그 절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장의 선수. 고대 그리스에는 네 가지 정도의 그 고대 경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올림픽이죠. 그래서 고대 올림픽을 이제 복원해서 근대 올림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행해졌던 그 정기적인 경기, 3년 단위로 이루어졌던 경기를 이제 올림픽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무스라고 그랬어요. 이스무스 경기. 그래서 경마, 또 경주, 마차 경주, 레슬링, 권투 혹은 시를 경연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고 또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무스 경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예로 들어서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그 헬라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완화 혹은 억제, 절제,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의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의미론적으로 절제라는 말과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금욕이라는 말이에요. 금욕. 그 헬라어로 이 금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절제시키고 절제하면서 훈련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절제의 힘이죠. 여러분, 특별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많은 것을 절제해야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바로 잡고 변함없이 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절제는 진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진리의 영역. 그러면서 훈련은 절제는 진리 영역이죠. 그리고 이 절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에 있으면서 그 절제는 진리의 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절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참아내서 나의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실천할까 하는 거룩한 목적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애가 죄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절제로서 이겨내셨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돌들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어느 부분이겠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이죠. 물론 40일 금식 후에 떡을 드시면 죽어요. 소화가 안 돼서 죽어요. 여러분,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걸로 거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건드린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걸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 사자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걸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너의 명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육신의 정욕, 이건 뭐겠어요? 명예를 건드리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도 교묘하게 말씀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해발 2800m의 헐몬산을 가리킬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건드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요청한 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뒤에 배고픔도 해결하고 명예도 높아지고 권세도 더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그 일을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흔들리지 않게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의 승리를 토대로 사명의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는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사랑이에요. 절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한번 해봐가 아니고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 25절에 오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스무스 경기장에서 경기하려는 선수의 목표는 뭡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 승리자의 관, 그것을 얻고자 열심히 절제하며 훈련한다 이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절제하며 훈련한 사람만이 경기장에서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24절 보게 되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죠. 상이라고 하는 이 목표,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죠. 그때의 경기에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달리고 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강력한 5대 명문 리그 중에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득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멋있는 골, 결정적인 골, 이것에 대해서 이달의 골 상을 주는데요, 9월, 10월 연속으로 2번을 받았어요. 둘 다 멋진 골이었죠. 그리고 유럽의 5대 명문 리그 10월 달 그는 최고의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래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뛰던 시절 2011년에 그때 1월에 아시안컵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는 순간 방심했나 봐요. 그 순간 그 컵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살이 쪄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경기들을 제대로 치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팀으로 복귀한 후에 제대로 뛰지를 못했어요. 그가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귀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경기도 풀리지 않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 상태에서 귀국할 때에 구단에서는 손흥민을 거의 포기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이제 끝났다. 이제 불어난 체중에 휴가까지 다녀오면 원래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반짝 유망주로 끝날 것이라 자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고향 춘천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지도를 따라서 지옥 훈련을 했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답니다. 슈팅만 해도 하루에 1000개,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그렇게 찼답니다. 축구에 방해가 되니까 트위터도 끊고, 심지어 국가대표 박주영, 이종수 등 선배들의 결혼식도 안 갔대요. 욕을 되게 얻어먹었겠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최고의 골 결정력은 2011년 여름 지옥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손흥민은 경기력 회복을 통해서 유럽의 명문 리그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기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옥 훈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날개 달린 천사처럼 가벼운 몸으로 함부르크 팀에 복귀할 때에 감독조차도 그의 얼굴을 몰라봤대요. 살쪄서 나왔는데 빼빼해졌지, 얼굴은 시커매졌지 몰라봤더라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을 몰라보는 줄 모르고 이제 감독도 나를 한물 갔다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정말 몰라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다시금 기량을 회복하고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해서 오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마침내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됐지가 아니라 목표부터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걸 참아내는, 그러면서 목표한 바를 위한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목표를 세웠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목표만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학교에서 시험 일정을 발표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일정을 세워. 그리고 일정대로 하나도 하지도 않아. 계획만 세워. 그러면 아니 되죠. 계획을 세웠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제예요. 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는 거죠. 훈련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가 풍부했지만 그만큼 그들은 또 풍부한 만큼 나태했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복은 누려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야 바울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즈무스 경기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교훈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인정합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야, 너무 눈에 튀지 마, 적당히 해가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삶의 방향 설정이에요. 절제는 행동을 앞세우기 전에 목표를 세워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이 슈바이처와 프랑스 작가 까미, 그들은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까미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까미는 그가 받은 노벨 상금으로 별장을 사고 차를 샀어요. 결국에는 그 차로 객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변함없이 밀림에서 병원을 짓고 병원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병원을 지은 거죠. 삶의 방향,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 거예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반대로 달려봐요. 달린 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방 없이 달리면 아니 되고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라.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축구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공을 딱 잡더니 막 여러 선수들을 이리저리 제끼면서 샥 하더니 쫙 강력하게 슈팅을 했어요. 어린아이의 발에서 얼마나 강한 슛이 나오던지. 근데 그게 또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었어요. 이 아이가 막 신이 나서 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편 골에다 넣은 거예요. 골대에다가 넣은 거예요. 열심히 달렸는데, 다른 선수들 막 제꼈는데, 그래서 골까지 넣었는데 자기 편에 넣음으로 자기 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거죠. 달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도 영광,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런 최선의 결과는 방향을 잘 설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방향을 잘 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 그래서 그 방향에 충실한 것, 이쪽 저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했을 때에 뭐니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옳은지 우리 인생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인생의 방향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쪽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나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절제라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 버림을 당할까 봐. 즉 지적당하고 실격당할까 봐.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다 소전 먹어서 그런다 뭐 그러잖아요. 통제가 안 돼. 근데 그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나를 패배시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절제의 훈련인 거죠.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즐기며 살아라. 안 된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때에 육체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육체의 욕망에게 패배를 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선수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수예요. 선수는 이겨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수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빛이 정의, 진리, 은혜의 세 가지 색깔이 있다면 이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절제 열매는 훈련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해 줬죠. 여러분, 목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거룩한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표. 나는 어떻게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12월 첫 주에 청지기헌신 서약 주일이죠. 그래서 그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할까, 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방향 설정. 그리고 이리저리 육체의 욕망은 너무 거세요. 그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그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게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어요. 그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입니까? 이스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썩을 관이라면, 승리자의 관이라면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에게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그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의식, 최선을 다하는 삶, 또 삶의 방향 설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절제 열매를 맺으면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뭐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복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삶, 진리의 빛을 바라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그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한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